바울이 이제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배가 유라굴로 이제 강풍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로 파도에 이제 휩쓸려 갖고 다니다가 지금 오늘 이제 27절을 보시면 유라굴로 강풍 속에 있는지 열 나흘째가 되는 밤인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시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랬대요. 열 나흘 동안을 해도 별도 이제 보이지 않는 어둠만 계속되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배는 계속 그 광풍에 휩쓸리면서 휩쓸려서 어느 바다에 왔어요? 지금 아드리아라는 바다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아드리아 바다에 이르렀다고 지금 와 이제 살았나 보다 그러고 강풍이 잦아든 상태가 아니라 지금 아드리아 바다에 이르렀는데도 여기서도 여전히 지금 사실은 이제 휩쓸려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한 이리저리 쫓기고 있는 그 밤 자정쯤 되어져. 밤 12시인데 한밤중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밤중이 됐는데 짐작을 했대요. 짐작. 무슨 짐작이냐면 여기 근처 어딘가에 육지가 있구나. 묻이 있구나. 육지랑 가까워졌구나. 이것을 짐작을 한 거예요. 자, 28절 갈게요.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육지에 가까워졌다라는 이제 느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물을 재어봤는데 20길이었다는 거죠. 자, 20길이 한 길이 뭐냐면 한 길은 이제 성인 남자가 두 팔을 벌리면 이쪽 끝이랑 이쪽 끝 양쪽 팔 쫙 벌린 그 길, 그러니까 길이를 한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1.8m로 잡아봤어요. 1.7로 할까 1.8로 할까 했는데 1.8m로 잡으면 20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20길이면 36m인 거예요. 수심이 지금. 그래서 조금 가다가 다시 쟀대요. 다시 또 재봤더니 15길이래요. 15길이면 대략 한 27m 정도. 그러니까 9m가 줄었죠 지금. 그러니까 수심이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막 얕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육지랑 가까워졌다. 뭔가가 어디 이렇게 뭐 섬이 있고 뭔가가 이제 해안가가 나오는 거죠. 가까워졌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29절 보면 암초에 걸릴까요? 이래요. 아무리 지금 수심이 얕아지고 있어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광풍은 일고 있어요. 일고 있어서 배는 이렇게 막 이제 출렁 있는 상태고 지금 캄캄한 한밤중이었잖아요. 아까 27절에. 그래서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암초가 안 보여요. 낮에도 안 보일 판인데 밤이니까 더 안 보이죠. 그래서 암초에 얼마든지 지금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부딪히면 배가 이제 난파되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선원들이 어떻게 했느냐? 29절 보시면 고물로 닷을 내렸대요. 고물이 뭐냐면 배 꼬리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배 뒷부분. 그래서 배 꼬리에다가 닷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닷을 내릴 땐 배 앞에서 내린다네요. 맞아요? 산으로 가셔야 전문가가 많으신데 바다로 가니까 영 지금 산으로 가보고 이런 풀이 무슨 나물이래네요. 그럼 맞아요 이러는데 바다로 가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전 절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배 앞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몰라 하여튼 그런데 배 꼬리 부분에다가 이제 닻을 내린 거예요. 왜 내렸냐면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대로 이렇게 쓸려가는 대로 가면 암초에 부딪히니까 닻을 내려갖고 고정을 시켜놔야 이렇게 안 가잖아요. 다시 내려간 상태 정도만 왔다 갔다 하지 절로 가지는 않으니까 암초에 이제 걸리지 않게 하려고 배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닻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뭔가 육지가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한밤중이었잖아요. 아까 밤 12시 한밤중에 날이 새기를 고대한 거예요. 29절에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그래서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다 지금 설명드리면 날이 새기까지 육지가 가까워서 근처에 있는데 너무 깜깜하니까 날이 새기까지 어쨌든 버티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버텨요? 암초에 부딪히지만 않고 버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날이 새면 이제 분명 어딘가에 이제 묻이 있을 거다 생각해갖고 묻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28절, 29절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선원들이랑도 똑같은 마음으로 고대를 한 거예요. 뭘 고대했냐면 날이 세기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오기까지 앞에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들이 드디어 뭘 가진 거예요. 지금 고대하면서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들이. 왜냐하면 유라굴로 광풍을 맞닥뜨린 지가 지금 10나흘 됐대요. 10나흘째 되는 날 한밤중이에요. 그 10나흘째 되는 날 한밤중이 돼서야 이제는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살고 싶어, 이런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희망을 가졌어요? 희망이 생기니까 날이 새기를 고대한 거죠. 이들이 10나흘 되는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20절을 좀 볼게요. 20절 앞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20절을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어떻게 됐대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해도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낮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별도 안 보인대요. 밤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깜깜한 속에서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깜깜한 지금 어둠만 계속되는 상황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들, 그리고 먹을 상황도 아니니까 못 먹은 거죠. 그런 상황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여러 날 동안 구원의 여망마저 전부 상실을 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살인적인 지금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여기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여망마저도 다 없어진 거예요. 마지막 희망마저도 전부 다 놓아버린 거예요. 마지막 희망은 뭐였어요? 살고 싶다, 이건데 다 그 소망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한 날이 뭐 2, 3일 정도도 아니고 14밤, 여긴 여러 날이라고 했잖아요. 10나흘이나 이제 계속된 거예요. 자, 그렇게 전부 살고 싶은 뭐 구원의 여망마저도 상실했던 이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면 지금 따지고 보면 갑자기 뭐냐면 어서 빨리 뭐가 왔으면 좋겠대요? 아침이 왔으면 그러잖아요.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게 지금 단순하게 아침이 오기를 뭐 기다리고 뭐 그러는 뭐 새 아침이 올 거야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는 건 정말 살 수 있다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들은 산다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생겼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이제 잡아볼 키워드인데, 그러면 절망에 빠져갖고 구원의 여망마저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금 희망을,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느냐,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하다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은데 이 마음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뭐 이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저는 그냥 그 길을 갈래요. 이러거든요. 그 길이 아무리 험한 길, 사망의 길이라고 해도 구원의 여망마저 없기 때문에 그냥 글로 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한 거예요? 날이 새기를 고대하면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 거예요. 절망했다가 지금 희망을 갖게 된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그래서 배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서 선포했죠. 자, 이들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날이 새기를 고대하게 됐느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절망과 희망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셨던 거예요. 이들 사이에, 이들이 절망과 희망을 갖는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풍 속에서 누구를 붙들어 주셨어요? 바울을 붙들어 주셨죠. 바울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일어서서. 자, 뭐라고 선포했느냐? 지난 시간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뭐라고 바울이 일어서서 선포했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로마에 갈 거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자, 이 사람들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너한테 다 붙여줬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러고 바울이 일어서서 선포했죠.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니 한 섬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뭔가가 무치 가까워진 거예요. 해안가가 지금 나올 거라는 느낌이 온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23절부터 26절에 이 선포한 말씀이 이 사람들이 들린 거예요. 왜 들렸을까요? 배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들리는 거거든요. 배에서 죽을 것 같지 않았다면 바울의 이 선포하는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이들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죽기 전까지 또 모두 했어요. 가진 모든 재산이랑 모든 다 버리고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희망도 없어. 죽을 것 같아. 살 가망성이 없어.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들려요. 이 들린 이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되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열 나흘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황에서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모두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중인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일어나 서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270명 중에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은요, 실오라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바울이 일어나서 서서 선포한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어쨌든 바울이 일어서 서서 선포한 소망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요,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살아나갖고 지금 이들이 고대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자, 이들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살아났느냐,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났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살아날 때 어디서부터 살아나느냐,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면은 이제 뭐 한 베드로 같이 좀 되고 그렇지 않아요?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들이랑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살아났느냐, 육적인 감각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배에 있는 상황에서 육적인 감각이 기본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건 어느 부분부터 살아나야 될까요? 육적으로 살아난다면 살고 싶다, 이게 살아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이 되살아나니까 무슨 육적인 감각이 되살아났냐면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던 일단 선원들의 육체적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뱃사공인 이 선원들의 육체적 감각이 살아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밤중이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 소리, 파도 소리를 듣고 이들은 베테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뭔가 해안이랑 가까워진다라는 이 육적인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자, 마탱이 가면 이런 감각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육적으로도 아예 감각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도 감각이 없어져서 살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선원들이 파도와 지금 바람 소리를 감지하게 된 거예요. 다 포기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갖고 수심을 몇 번 쟀어요? 2번씩이나 잰 거예요. 그리고 재어보고선 물길이 얕아지는 걸 보고 바람소리, 파도소리 그 느낌에 수심을 재보고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거 어딘가에, 여기 근처 어딘가에 묻이 있다. 이거 해안가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들이 배 꼬리 쪽에다 어떻게 했어요? 닷을 내려가지고 배를 정박시킨 거죠. 배를 거기다가 이제 묻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묻이랑 가까운데 계속 방풍이 일어갖고 멀어져갖고 딴 데로 흘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도 있고 아까 암초에 부딪힐까봐 이제 정박을 시키고 그저 이제 떠내려갈 위험은 없는데 그 근처에 암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저 암초에 부딪히지만 않기를 바라면서 날이 새기를 고대한 거예요. 암초에 부딪히는 걱정도 왜 했겠어요? 해안가 가까이 오니까 암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저 부딪히지만 않기를 빨리빨리 지금 날이 새기만을 고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고대했다고 그러잖아요. 고대했다고. 이거 말씀은 제가 안 넘어갈게요. 고대하면 아까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고 그랬는데 고대했다라는 뜻은요, 헬라어 동사로는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기도할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날이 새기를
소망을 얻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짐도 다 버렸기 때문에 모든 재산도 바다에 다 던져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짐을 이 가진 재산들을 다 버릴 때만 해도 그걸 버릴 때만 해도 뭐가 있었어요? 이걸 무게를 줄여야겠다. 배의 무게를. 그러니까 이걸 버릴 때만 해도 이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걸 버리면 살 거야. 그래서요, 진짜 갈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갈 때까지 간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배우고 훈련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버릴 때만 해도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하죠. 근데 버리는 것만 해도 뭐냐면 이걸 버리면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열 나흘이 지나는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버렸는데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못 사는구나. 이렇게 지금 다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까지 다 빠져버린 상태. 진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 짐과 재산을 다 버릴 때만 해도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소망이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어가지고 정말 열나흘을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이제는 못 사는구나. 살 수 있는 가망도 없구나. 자, 이렇게 된 상태에 있는, 그렇게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어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막 이러면서 풍랑 속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지금 암초에 부딪혀 우리 죽고 말 거야 이럴 상황인데, 고대하면서 내일 난리 뜨기를, 제발 이 밤이 지나가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이들이 고대하고 기도하도록 바꿔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지금 고대하고 기도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보면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셨어요. 누구를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일어나 서서 선포하는 바울을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정말 바울을 그렇게 통로로 삼으셔서 이들이 고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 수망도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일 날이 새기까지 무사하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신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이 광풍 속에서 지난 시간 어떻게 했어요? 광풍 속에서도 바울도 제일 연로해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지금 여러분 이거 바이킹 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배에서 막 물건들 다 쏟아지고 막 많이 위험하고, 그렇죠? 그런데 바울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바울이 일어서서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뒀거든요. 소망을 뒀더니 바울이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을 걸은 거예요. 그 광풍 속에서 바울이 생명을 걸었더니, 여러분 그러면 바울 한 사람만의 신앙으로 끝이 난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은 광풍 속에서 생명 걸고 그렇게 일어섰으니까 바울의 신앙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살죠. 근데 그렇게 일어선 바울 한 사람의 믿음으로만 끝나고 바울 한 사람의 신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닌, 바울 한 사람만 거기서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렇게 광풍 속에서도 일어난 바울 한 사람을 통로로 삼으셔서, 자 어떻게 하느냐? 가정이라는 배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생겨나갖고 고대하며 식구들이 기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그럴 것 같으세요? 민족이라는, 온 인류라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생겨나가지고 민족이, 온 인류가 고대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되는데요. 지금 브라질이고 어디고요, 어마어마하게 부러워요. 우리나라 왜 막 부흥이 한참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처럼 브라질이고 이런 나라에서는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들 임재 속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막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는 거죠, 지금. 우리는 꺼지는 불도 지금 다시 붙여야 될 판에 꺼지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지금 민족과 인류에도 그렇게 소망이 생겨나서 고대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믿음이면 생명력이 없잖아요. 제가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설명드렸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라서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생명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죽은 믿음이면 생명력이 없지만 참된 믿음이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위해 갖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면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나의 그런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장사되어 죽었고 나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 생명력을 얻어 새 사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엔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믿음으로 배에서 일어나서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명력이 있는 건데,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참된 믿음은 그냥 나 한 사람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암이 전이될 때 얼마나 전이가 잘 돼요? 그렇듯이 이 생명력이요, 전이가 돼요. 막 확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머무르지 않아요. 나 한 사람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생명이면은 그렇게 확산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심령을 막 뒤흔들어서 깨워요. 그러니까 이들이 내일 얼른 빨리 날이 밝기를 희망을 갖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이 심령으로 뒤흔들어 깨워지게 된 거예요. 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배 타고 있는, 그냥 여기서 죽는구나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고대하면서 기도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생명력을 얻긴 얻었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겨,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겨서 날이 새기만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던 일단 사공들이었어요. 그 선원들이었어요.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승객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근데 일단 그렇게 고대하면서 날이 새기를 기도하던 선원들이요. 그런데 이들이 뭐 했대요? 30절에 도망하고자 하여 이러는 거예요. 날이 셀 때까지 지금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고대하고 기도했는데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고 참지를 못하고 아침까지 더 이상 이제 못 기다리고 못 참는 거예요. 못 참고 도망을 하려고 어디를 하냐면 뱃머리 쪽으로 간 거예요. 뱃머리 쪽으로. 그래서 아까 닻은 어디에서 내렸어요? 배 꼬리에다 내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뱃머리 쪽으로 가요. 근데 이번에는 왜 뱃머리 앞쪽으로 가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구명정, 거룻배 말씀드렸죠. 그거 부서질까 봐 끌어올렸다 그랬죠. 그 지금 배 머리 앞으로 가는데 뭐예요? 가운데 줄에 닻을 내리는 척 하는 거예요. 닻을, 그 사람들이 글로 막 가면은 닻을 내리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큰 배니까 로마로 가는. 그런데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슬그머니 거룻배를 바다에다가 내린 거예요. 그걸 내리려면 우리 타이타닉 영화 본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 줄로 막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 그걸 바다에다가 내려뜨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왜 그랬을까? 이 선원들이, 사공들이 자기들이 그 구명정 거룻배 타고 도망치려고. 왜냐면 암초에 걸릴까 봐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예요. 이 선원들은요, 지금 여기 있는 선원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70명가량 되는 이 사람들을, 승객들을 다 버리고 몰래 나는 죽겠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나만 살겠다고 이 선원들 자기들끼리만 거룻배를 내려서 타고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좀 전에 소망이 생겨갖고 하나님 앞에 날이 새기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도하다가, 무사히 우리가 여기서 견디게 해달라고 고대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들이 도망을 외쳤을까? 좀 생각해 보셨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갑자기 막 기도하고 눈 떴는데 이상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많이 봐요, 안 봐요? 왜 아닌 척하세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럴까 이들이. 자, 일단 이들이 왜 고대하고 기도했냐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이제는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정말로 묻이 가까워짐이, 이들이 막 살아나니까 이 육감이 살아나서 묻이 가까워지는 걸 바람소리, 파도소리 막 듣고, 이 사람들이 그냥 나 죽을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뭐를 해요? 물을 막 재요. 수심을 막 재보고, 그러면서 막 이게 가까워지는 걸 아니까 감격을 했어요. 와, 하나님! 이러면서
감격을 하면서 암초에만 걸리면 안 돼. 됐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고대하면서 나리새기만을 기도했는데 여러분 요런 상황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왜 아닌 척 하세요? 뭐 아니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은 오세요. 제가 콕 집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던 것도 잠깐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광풍 속에서 살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잖아요. 이제 분명해져갖고 다투 다 내린 거잖아요. 너무 분명해져갖고 암초에 걸릴까봐 달달달달거리고 있잖아요. 자,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조금 분명해지니까 자, 용어를 좀 바꿔볼게요. 등 따시고 조금 배불러졌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고대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날 구멍이 바늘구멍만큼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이렇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큼만 있어도요. 살아날 구멍이 바늘구멍. 그렇잖아요. 바늘구멍이 없어졌었잖아요. 전재산 다 버리고도 진짜 열 나흘 동안 그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굴러다니니까 뱃속에서 풍풍랑에 굴러다니니까 바늘구멍도 없어지니까 어머 이들이 고대하고 기도했는데 자 바늘구멍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겼냐면 머릿속에서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 계산은 갑자기 할까요? 생각이 들었을까요? 생각이 들죠. 이 생각을 잘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바늘구멍만큼 지금 살소망이 생기니까 좀 등 따시고 편해지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 거예요. 생각을 해보다가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으로 딱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계속 타고 들어가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계산했느냐? 이런 계산이죠. 지금 아직 광풍은 잦아들지 않았잖아. 잦아들지 않은 상태고 지금 날이 밝기까지 얼마든지 돌발적인 변수가 일어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일단 암초에 부딪힐 수 있어. 그러면 이 배가 박살이 날 거야. 그러면 막 뭐 타이타닉처럼 막 이렇게 다 전복되든지 하겠죠? 물이 새 들어와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들어왔죠. 계산이 들어오니까 지금 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지? 육감이 살아나서 문제야 이게. 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지? 자 지금 배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276명. 죽겠을 땐 이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바늘구멍만큼 배불러지니까 276명 타고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배가 암초에 걸려갖고 구멍이라도 나가고 물이라도 새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다라면 276명? 이 사람들 다 산다라는 보장도 없어. 그리고 다 난리가 날 거야. 그냥 배에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계산을 해보냐면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계속 해본 이 선원들이요. 더욱 확실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 소망이 좀 생겼잖아. 배불러졌잖아. 배불러지니까 더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확실하게 살기 위해서 날이 밝기 전에 우리끼리만 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자. 이 도망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자. 이것밖엔 방법이 없다. 이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왜? 한밤중이었죠. 날이 뜨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는지 다 할 거 아니에요. 거룻배 내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이것까지 다 들어와요. 아직 깜깜하니까 뱃머리로 다가가갖고 닻을 내리는 척을 하면 사람들도 다 모르고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거룻배를 바다에다 내리고 이거 타고 우리 선원 사공들은 도망가면 되는 것이다. 자, 이런 계산을 세운 거예요. 자, 이렇게 이들이 해갖고 도망가면 아무도 모르죠. 그죠? 아직 풍랑은 치고 있는 중이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떠내려가다 암초에 걸리지 않게 더 닻을 단단히 더 고정하느라고 내리는 줄 알겠죠? 아까 4개 내렸는데 막 더 내리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아무도 모를 텐데요. 그런데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심중에 있는 선원들이라는 걸 알아차린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누구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냄새가. 바울이 알아차렸어요. 자, 알아차린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말만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배 타고 도망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쉽게 말해 죽는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아차려 갖고 사공들이 아닌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이 배에 타고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경고를 해준 거예요. 자, 지금 너희가라는 단어를 좀 잘 보세요. 바울은 선원들이 도망치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나 하니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대요. 자,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까지 포함 모두 다죠. 근데 너희가 그러면 사도 바울 빼고 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라고 그러지 않고 너희가라고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바울은 우리가 아닌 너희라 그랬을까? 뭐냐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반드시 이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가이사랴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그러지 않고 너희가라고 그런 거예요. 바울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로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배가 다 갈라져 갖고 그냥 물속에 빠져도 나는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가게 돼 있다. 이것을 바울은 믿기 때문에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의 문제에는 별로 지금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나는 안 죽거든요. 죽어도 어디 가서 죽을 거예요? 로마 가서 죽을 거니까 여기서 못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염려되지가 않는데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바울은 믿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는 달라요. 그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자, 믿고 있는 바울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 어쨌든 소망을 얻었죠. 무치 나타날 거야 라는 소망을 얻었어요.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쨌든 날이 밝으면 어딘가 근처에 무태 배를 가까이 지금 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울릉도인가요? 독도에도 들어가려다가 바람 많이 불면 그 독도인가요? 거기는 다 암초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못 대요. 그래갖고 배를 대려고 무진장 시도를 하다가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독도 여행에 실패하신 분이 많아요. 배가 정박을 못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술은 선원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선원들이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배? 정박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뭐 배가 더 부셔지던 뭐하던 그렇게 하고 거기서 다 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들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어딘가 가까이에 지금 무슨 있는데 그 해안가 육지가 코앞에 있는데 그 코앞에 육지를 놔두고 이들은 배에서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도망가면요. 자, 그러다 암초 부딪혀갖고 이제 뭐 난리 나고 뭐 난리가 나겠죠,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이어도 그들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로 보내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바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들을 맡겨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부장과 율리오 군인들에게 경고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경고하고 이야기했다고요? 맡겨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안 죽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경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을 좀 보자고요. 너희가 구원을 못 얻는데요. 지금 나 살고자 도망간대요. 이 상황을 좀 보세요. 이제서야 형성이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그래서 이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서야 한 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공동체가 된 건데 지금 나 살고자 다른 사람 죽던 말던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보는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교회 안에서는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래, 나만 살겠다고, 나 못하겠다고, 난 여기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도망가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래, 맡겨준 영혼들 우리 교회는 이건 좀 들어오세요. 근데 가정은 들어오셔요? 안 들어오세요? 안 들어와요. 잘 똑같아요. 근데 가정에서도 뭐예요?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고 뭐고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누구만 살겠다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는 건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을 좀 연결을 다 시켜보셔야 돼요. 이게 공동체예요. 다 가정, 교회, 직장 모든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를 지켜야 돼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을 한 건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어떻게 지금 만들어진 건데,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갖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신 거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장 안 들어가려면 절대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직장이라는 직장 공동체도 만드신 거고, 교회 공동체도 만드신 거고, 셀 공동체도 만드신 거예요. 여전도회 공동체, 식사당번 공동체, 너무 많아요, 공동체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지금 생겨난 거예요. 그거 생겨나기까지 바울이 광풍 속에서 그 한 사람 되어가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복음이 선포됐고, 이제 뭐가 생겼다고요?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게 약속이 분명히 돼 있는 사람에도 뭐냐면 공동체를 지켜야 하게 되기 때문에 말리면서 경고한 거예요. 말리면서 경고한 거예요. 27장에 제가 지금 금요일 날 이 뒷부분을 설교를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도록 해볼게요. 근데 27장에 이제 4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44절까지 안 나가는데 44절에 보면 276명, 그러니까 44절이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27장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27장이 276명 전원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27장이. 여러분, 그럼 이들이 이제 살았다는 거거든요. 안 죽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배에서 광풍만 나갖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는구나 하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고대하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나 살고자 도망치는 사람. 가정으로 가볼게요. 내 식구들 아직 교회 안 나오고 뭐 예수 안 믿고 뭐 하고 있는데 나 한 사람이 믿었어요.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그래도 가정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나 한 사람 살고자. 살고자 뭐예요? 나 한 사람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자, 여러분, 나 살고자 도망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근데 44절에 276명 전원이 다 살았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갖고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갖고 전원이 다 상륙하여갖고 구조되었는지 오늘 그 비결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그 비결을 32절로 갈게요.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런 거예요. 군인들한테, 백부장한테 경고했잖아요. 너희가 여기서 살 수 없다고, 죽게 된다고. 그랬더니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린 거예요.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거 잘 들어보세요.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게 중요해요. 자, 바울이 염려해가지고 지금 경고하는 말을 들은 이 군인들이요, 그렇게 했어요. 끊어 떼어버린 거예요, 거룻줄을. 자, 어떻게 했냐면 구명정인 배를 아예 어떻게 한 거예요? 바다에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줄에 묶여 있잖아요. 끊어갖고 떼어갖고 배 자체를 그냥 바다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지금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나 살고자고 도망가려다가 누구 때문에 실패했어요? 지금 사실 이 선원들은 바울 때문에 실패한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울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이 선원들이 배가 다 저쪽으로 막 그렇게 다 이제 떠내려갔을 때 바울을 얼마나 원망을 하고 비난을 했을까요? 너무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바울이 경고한 대로 시키는 대로 한 백부장과 군인들도 얼마나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싫어했을까요? 자, 그러면 나 살고자 지금 도망가려던 선원들은 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 고대하면서 기도하다 갑자기 이들이 왜 그랬을까? 자,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를 살고 싶으니까, 자기라도 살고 싶어서 이기심 뭐 이렇게만 생각하셔서 자기만 살려고 도망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 이상 걸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들이 왜 이러는가?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갑자기. 자, 요런 상황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비슷한 상황을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비슷한 상황이 부산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자, 부산이어서 배를 탔다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어떤 두 아줌마들이요, 길을 지나가다가 돈을 주신 거예요. 기분 좋으세요? 돈도 뭐 10,000원, 50,000원이 아니라 다발. 어디서 누가 이런 소리가 나요? 네, 지금 50분 될 때까지, 설교할 때까지 아무 반응 없다. 돈 주셨다니까 반응이 좋아져. 자, 돈다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고도 하지 않고 이 두 여자가 이 돈다발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검거된 사건이 부산에서 있었어요. 실제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 이제 두 여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두 여자가 동시에 돈 두 뭉치를 발견을 한 거예요. 500만 원씩 두 뭉치예요. 그러니까 합이 1000만 원이죠. 자, 모르는 사이인 이 사람이 둘이 같이 발견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를? 사이좋게 500씩 두 뭉치니까 돈을 나눠 가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돈이 무슨 돈이었냐면 77세 되신 할아버지가 손자 대학 등록금 보태주고 대학 등록금 이제 해주려고 할아버지가 매달 20만 원씩 모은 1000만 원이었던 거죠. 자, 그래갖고 나중에 이 두 여자들이 불구속 하여튼 입건이 됐어요. 입건이 됐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저는 기독교 신자예요. 이런 거예요. 저는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이거 돈을 왜 지금 가져가셨습니까? 했더니 저 그동안 하나님 열심히 믿고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거예요. 상을 주시는 줄 알았대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래 나한테 상 주시는구나 이래갖고 길에서 이게 떨어져 있는 주운 돈 뭉치를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왜 땡이냐. 땡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안 했대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길에서 떨어진 돈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나일론 그리스도인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부터 생각이 나야 돼요? 네? 아직 조금 덜 진정한 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말씀드려요. 경찰서에 빨리 갖다 줘야 돼요, 이러죠. 네, 반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데 진짜 의미 있게 들어가잖아요. 뭐부터 딱 경찰서에 갖다 주기 전에 뭐부터 생각이 나야 되느냐? 이 돈 뭉치를 잃어버리고 넋이 나가 있을 그 돈 주인이 생각이 나야지. 그렇죠? 넋이 나갔어. 그렇죠? 너무 속이 상할 돈 주인부터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주기 위해서 신고를 하겠죠. 그렇죠? 이거 돈 주인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이거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넋이 나갈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이게 먼저 팍 들어와야 되는데 먼저 뭐가 팍 들어왔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 이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믿기는 믿죠? 이게 먼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부터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지금 배에서 도망가려는 선원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뭐냐면 다른 사람은 죽던 말던, 자, 그 할아버지가 손자 등록금 20만 원씩 모은 거 잊어먹고 가슴이 타들어가고 속이 상한 건지 속이 상하든지 말던, 똑같이 이 선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죽던 말던 내팽겨치고 하나님이 거룩배가 생각나게 하셨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생각을 주셨다. 그쵸?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냐예요. 이 돈주인이 얼마나 지금 넋이 나갔을까. 이거 정말 힘들게 벌어갖고 너무 위급한데 막 지금 죽어가는 막 자식들 살리려는 돈은 아닐까. 이런 생각부터 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 어떤 범죄 조직단이 그렇게 번 돈일 거야. 그래서 그런 악한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사공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냐예요. 그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막 생겨난 고대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내일 날이 밝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공동체가 생겨난 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교회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직장 공동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뭐예요? 나부터 살겠다예요. 나부터 살겠다는 이기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그 이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겠죠. 이기심이 여러분 강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셨다고. 그래서 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돈뭉치를 떨어뜨려서 상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여자나 고대하며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거룻배를 타고 우리가 나갈 상황을 생각나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배를 몰래 내리고 있는 선원이나 똑같은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요,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 나죠. 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지금 이러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 공동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떨어진 돈 뭉치를 봐도 그런 사람들은요, 잃어버린 사람 생각 못해요. 그거 안 나요, 여러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뭐만 생각나요? 상.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대입이 되냐면, 지금 도망가려고 그렇게 지금 거룻배 그 줄을 싹 끊으려고 그러고 끊는 중이에요. 끊는 중이면서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셨어요 하겠죠. 이거 뭔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광풍이 몰아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강풍 속에 있을 때 그냥 죽어 같을 때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위기에서 좀 벗어나갖고 숨 좀 쉬어지면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공동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공동체 생각도 안 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신앙이에요. 그게 뭔가 신앙 같긴 하잖아요.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신앙. 여러분, 그렇게 이게 종교행위예요. 이런 종교행위에만 익숙해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고 도망가려던 거룻배 줄을 끊었잖아요. 도망가려고 그러는 배니까. 누가 끊었느냐? 군인들이 백부장의 명령을 듣고 끊어버린 거예요. 거룻배는 아무도 탈 수도 없게끔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자, 나만 살겠다고 승객들 다 내팽개치는, 우리 집 식구들 다 내팽개치고 교회 지체들 다 내팽개치는 그런 선원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배의 선원으로 사시겠습니까? 군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원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군인 한 명은 거룻배에 묶여있는 거룻줄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한 명은 잡고,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거룻줄을 손으로 잡아요. 공동체니까 어떻게, 공동체를 살려야 되니까 또 다른 한 명 군인이 와갖고 잡고, 잘 잡아! 이래 놓고 칼을 빼갖고 거룻줄을요 자르는 거예요. 절단을 해요. 그렇게 잘라져갖고 절단된 거룻줄을요 바다를 향해서 이들 군인들이 힘을 합쳐갖고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거룻배는 파도에 휩쓸려갖고 가버렸거든요. 이제 왜 이렇게 이들이 거룻배를 과감하게 공동체가 하나 돼갖고 바다에다 던져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들이 하나 돼서. 왠지 아세요? 276명 전원이 다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셔갖고요, 나 복받고 뭐하고 우리 집 잘 되고 뭐하고 나 좀 고생 좀 안 해보고 살고 행복한 게 아니라요, 왜 공동체가 똘똘 뭉쳐갖고 잘라내야 되냐면요, 다 살아야 되거든요. 이 선원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도망가려고 그랬던 선원들,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러고 도망가는 사람도 어떡할 거예요? 이미 도망가는 사람 다 어떡할 거예요? 다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똘똘 뭉쳐갖고 공동체가 가서 이 거룻줄을 군인들이 자른 거예요. 그래서 거룻배가 남아있으면, 자, 선원들이 안 타더라도 이제 또 발각이 됐잖아요. 저렇게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70명 중에 또 누가 이제 또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이러고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는 사람 많이 보셨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20년의 역사를 전통을 자랑하면서. 자, 본 사람 중에 그 다음번 배를 또 타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제가 2명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고, 목사님은 벼랑간 아침부터 뭐 3명이 죽는다 막 이래갖고. 자, 보셨죠? 자, 남아갖고 다 보셨어요? 우리 똘똘 뭉쳐갖고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요 누가 또 타요. 여러분, 왜? 봤거든요. 아, 저렇게 타는 거 도망가는 거다. 봤어요. 역사의 전통을 자랑해요. 아주 도망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군인 공동체들이 왜 이렇게 힘을 합하여 이걸 했냐면,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276명 다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 중에 또 누가 미련이 생겨갖고 이 배를 탄다. 그러니까 이거 다 버려버리자. 그렇게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결단한 거예요. 이렇게 떼어서 버림으로 인해서 마지막 절에요, 이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돌보시는 진정한 공동체인 거죠. 276명이야. 그 열 나흘 동안 있는 광풍 속에서 한 명도 안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물에 안 빠져 죽어도요, 배에서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 내진탕으로 죽고요, 막 땀 흘려오는 짐짝에 깔려 죽고, 얼마든지 죽어. 그리고 굶어서라도 철당 떨어지고 저혈압이 오든 고혈압이 오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한 명도 안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32절이잖아요. 나 자신만을 위해 남들 모르게 거룻줄을 매달아 놓으신 게 있습니까? 그거 매달아 놓고 뭐 하세요? 도망가려고. 그죠? 아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들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리고 가면, 집에 가면 생각이 들어. 이렇게 도망가자, 저렇게 도망가자, 막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남들 다 속이고 남 모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토끼려고 줄 매달아 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집에 가셔도, 그죠? 남편이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냥 저들이 살든지 말든지 나 혼자 계속 뭐 계략을 꾸미잖아요. 이렇게 줄을 매달잖아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정말 남도 모르게, 내 자식도 모르게, 내 배우자도 모르게 매달아 놓은 거룻줄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 떼어 버리니라예요.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나만 지키고 이제는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살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믿음 하면서 내 믿음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예요? 내가 믿음 있으면 뭐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그 믿음만 하는 것도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려면 공동체 안에 속한 개인들이, 아까 각각 군인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처럼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서로가 도와야 돼요. 그들이 예수 잘 믿으면 좋고, 그들이 뭐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면 좋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요. 교회 나왔으니까 됐고, 아이고 안 빠지고 잘 나오니까 됐고,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가정사부터 다 하는 거예요.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좋은 거지, 이러니까 우리가요 조절을 해요. 무슨 조절하냐면 적당히 때우고 믿으려고. 적당히 때우려고 뭘 한다고요? 조절을 해요. 거룻배 줄을 센치 맞추듯이 조절을 해요. 좀만 길게, 좀만 짧게. 왜? 언제든지 칠 거니까, 여러분. 근데 아직 안 치고 거룻배 줄 조절하면서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배에 타 있으면서 내가 몰래 배 밑으로 내려놓은 이 거룻줄을 주님 안에서 끊어서 떼어서 버리는 거예요. 거룻줄 붙잡고 그 줄 타고 내려가서 거룻배 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도망가고 싶은 나의 옛사람의 기질이 있어요. 나의 옛사람 기질이 뭐예요? 사람들마다 나오는 그 문장들이 달라요. 뭐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은 뭐 해주셨어요, 해도 소용없잖아, 너무 속 이상해요, 뭐 이런 사람들마다 도망가고 싶은 옛사람이 있거든요. 거룻줄을 몰래 숨겨놓고 매달아 놓고, 여러분 그 옛사람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오늘 옛사람을 또 한 사람 찾는데 그 옛사람을 찾아서 보이잖아요. 그럼 그 옛사람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옛사람 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끊어 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끊어 떼어 어떻게 버리는 것이냐? 나의 옛사람을, 이제 나는 이렇게 나 살고자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못하겠다고, 나 살고자 이기적으로 공동체는 상관도 없이 버려버리는 그러한 나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으셨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도망가 버리려고 그러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다. 그러기에 나는 가정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뭐 직장 공동체도 내가 속한 바 되시는,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배 안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일어서서 선포하는 끊음과 떼어버림과 버림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내 옛사람은 죽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내가 생명을 얻어 사는 거다라는 거 선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선포해, 막 찬양해도 선포해, 뭐 주님을 선포해, 주영광 선포해 이러잖아요. 진짜 선포가 이 선포예요. 왠 줄 아세요?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선포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참된 왕이고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선포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분이 전능자이신 이분이 대신 뒤집어쓰고 다 죽어주셨고 그분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딱 맞죠 말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 그런데 이분이 대신 죽어주셨고 살지도 못하는데 이분이 대신 살아나셔서 그분의 능력이 이 안에 거하서 내가 속한 바, 그분 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정확한 선포거든요. 이 선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계속 연습하라고 그러는 게 처음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걸 계속하면서 안에서 진짜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걸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선포예요. 이게 정말 무슨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포냐면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선포예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선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뭘 선포하시는 건지 눈이 확 열리셔야 돼요. 우리 굿하러 가갖고 무당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가나다라 바바사 그렇게 하루 5번씩만 선포하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 식으로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리끼리 그냥 앉아서 믿습니다. 뭐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라니까 막 그런 선포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르기 때문에 정말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똑같이 선포하듯이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실제적으로 우주 가보셨어요? 그럼 우주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믿으실 건데요? 그 믿는 믿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선포하신 그 선포 능력이 여기 들어와갖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그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일어서서 선포하는 끊음 떼어버림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이기심인 내 신앙 내 믿음 다 끊어서 떼어버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모든 공동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숨겨놓은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죽고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을 믿노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